우리 오늘은 잠언서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또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책이지요. 특별히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찬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서가 끝나면 이제 선지서를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시편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형식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말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려주셨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할 잠언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형식이 아니라 경험 중 깨달은 것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또 후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은 진리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이 잠언서가 취하고 있습니다.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는 지혜의 조언들의 기록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서를 읽을 때보다 잠언서를 읽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 사업 관계, 그리고 언어생활, 외모, 부, 가난, 그리고 술과 여자의 문제, 이런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겪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실제적인 지침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나 그런 문화에 대한 배경이 없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잠언에서 말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수백 개의 격언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가 되는 짧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격언, 금언이라고 보통 말하지요.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작자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지혜자의 그런 잠언들이 있고요. 아굴의 잠언이 있고 또 르무엘 왕의 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수세기에 걸쳐서 그렇게 수집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잠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서론은 1장서부터 9장까지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이 10장 1절서부터 22장 16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 문장으로 된 격언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7절서부터 24장 22절까지는 지혜자의 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5장 1절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30장 31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아굴의 잠언, 그리고 르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훈계를 받은 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장 10절에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그런 기록이 있지요. 히브리 자음 순서로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 여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은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진리를 그렇게 수집해 놓은 책입니다. 잠언서에는 솔로몬의 잠언이 가장 많이 그리고 길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도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 잠언서에 형식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형식은 훈계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뭐뭐하며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렇게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이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 이유에 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 아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자,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에 관해서 16절서부터 19절까지 말하고 있지요. 왜 악한 자가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서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 왜 악한 자가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 1장서부터 9장까지는 훈계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여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훈계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그 형식이 좀 다릅니다. 격언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생활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내용의 짧은 어구들이 나옵니다. 우리 10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우리 1절 한번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려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니라. 자, 1절과 2절이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2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불의한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절과 2절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한 절 한 절이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격언, 금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게요. 3,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4절에서는 게으른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지런한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대꾸로 이루어져 있지요. 게으른 자는 어떻고 부지런한 자는 어떻다.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다. 이처럼 한 절 한 절이 삶의 모본이 될 수 있는 귀중한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3절과 4절의 내용이 연관성이 없지요. 이렇게 10장서부터 22장까지 375개의 격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면 375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 375개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면 아굴의 잠언, 그리고 르무엘의 잠언이 있지요. 이 형식은 훈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훈계는 어떻다고요? 명령.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유에 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장서부터 9장까지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10가지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해서 쭉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이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잠언 전체의 서론이에요.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간절히 그렇게 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말을 잘 지킬 것을 그렇게 훈계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전체 잠언의 서론인 동시에 우리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가 또 서론 중에 서론입니다. 우리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가지 훈계가 1장서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요. 이 훈계가 나오기 전 잠언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이 잠언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1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자,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지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혜라고 하는 한 단어로만 표현하지 않고 이 지혜를 여러 각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훈계, 명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슬기롭게 하며 지식과 근심을 주기 위한 것. 이런 표현으로 지혜를 이제 여러 각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지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삶, 가장 그 성공하는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지혜를 주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를 필요로 합니까? 우리 4절과 5절이 말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 누가 지혜가 필요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가 필요하죠. 또 어떻게 해요? 젊은 자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지혜 있는 자는 필요 없습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도 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명철한 자에게도 더 명철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혜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모든 사람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 지혜의 시작, 지혜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출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그러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을 읽으면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서를 읽으면 돼요. 특별히 지혜서는 욥기서,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읽으면 됩니다. 중소기업을 하시는 그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금이 풍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번창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나만 하면 일순간에 회사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잘 되다가 다시금 망하고 또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런 분이 계셔요. 그리고 다시 도전해서 이제 사업을 막 또 새롭게 읽어가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직원들보다 훨씬 더 일찍 출근해요. 1시간. 그리고 이 지혜에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0분, 15분 기도하고 이 지혜서를 매일매일 읽어요. 잠언이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31장.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 환경도 상황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다 살피면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사업을 해갔어요. 그래서 때로는 잘하다가 망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권면을 받았어요. 그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지.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지혜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시간 먼저 일찍 출근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갑니다. 제가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박스를 만드는 그런 공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빚을 졌다가 다시금 그 기계 하나가 뭐 1억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몇 억이 되는 그런 기계 몇 개 어떻게 그렇게 다 정리하고 남아서 공장 얻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지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지혜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 그것은 분별력, 판단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장 3절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 정직이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어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그런 능력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삶 속에서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판단력과 분별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에는 공의와 정직과 정의가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1장 7절에서 읽었지요.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리고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됩니다.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동반한 두려움, 두려움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신자들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 구분되어 되시는 초월자셔요.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단지 초월자, 저기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출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매일매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지혜는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복된 삶,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사업상의 관계, 여러 가지 원수와의 관계, 여러 가지 주제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말에 관해서 어떻게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가정생활, 특별히 부부생활에 있어서의 80-90%는 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의 중요성, 또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잠언 1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문제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 말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지요. 말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합니다. 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로 병을 주기도 하고 약을 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 말하는 것의 열매를 그렇게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잠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에 관한 잠언의 내용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이렇게 주제별로 말에 관련된 잠언들을 따로 찾아서 읽고 정리하고, 또 부부관계에 대한 잠언을 따로 찾아서 정리해서 읽어보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지요. 자, 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조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말에 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 10장 19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말에 있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잠언 10장 1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에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말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하지 말래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17장 27절에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런 얘기지요. 잠언에서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대요.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좀 적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리고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말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말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 어떻게 해요? 충분히 듣는 거예요. 충분히 그 사람의 사연에 관해서 듣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방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충분히 그 사람의 사연을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잠언 15장 23절입니다. 15장 23절 1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하라고요? 때에 맞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 사간이라.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그 상황, 그 사람의 처지 형편, 그 대화의 주제에 맞게끔 합당한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에 맞지 않는 말의 예에 관해서 27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에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며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좋은 말이지만 그게 때에 맞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경우에 맞지 않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27장 보십시오. 27장 우리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 지혜로운 말.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지요. 자기 자신이 한 일에 관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은근히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말이 결국 지혜로운 말이고요. 그리고 잠언 11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자,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말에 있어서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자주 이건 진짜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누가 이야기했는데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멈추지 않고 반드시 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그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잠언 12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 정직하고 진실되이 말하라 라고 그렇게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뭐뭐해라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말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을 훈련하고 배우면 될까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한때 유행이었어요. 긍정되이 말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 말하는 대로 되리라. 그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말하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1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그 비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입술로 긍정적으로 말하고 좋은 말하고 그리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의 유익이 있어요. 말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크게 갈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은 말하는 법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입을 슬기롭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말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잠언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면 내 지식에 마음을 들지어다.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요. 이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잠언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날마다 매일매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출발점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의 출발점이 지혜의 근본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혜의 종착점은 무엇이겠습니까? 2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어떻게요? 지혜를 찾고 구하라. 그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지혜의 끝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 자기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 자기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고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지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내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갈등이 있고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없으면 좀 좋을 텐데,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기뻐할 텐데, 하나님,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번 기뻐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없고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늘의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은 큰 문제 때문에 계속 그 신경이 쓰이고 잠도 못 자고 계속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왜 이런 평화가 있고 그리고 이런 기쁨이 넘치는지 나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만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빚어가실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그렇게 확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책 한번 보시죠. 여기 맨 마지막에 121페이지입니다.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뭐 이 번역이 쉽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잠언에 그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에 대한 이게 격언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공책에 쓰고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이지요. 121페이지에 그 맨 위에 보면 그리스도가 있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서신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심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라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 잠언에서 발견되는 메시지고 생명이 없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이 없는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우매함과 완고한 마음 그리고 항상 사망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돌이키고 나를 유일하게 지혜로운 구주와 주님으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성적 진보에 불과한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도덕적 또는 영적인 자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삼으신 것을 세상이 하나님의 미련한 결정으로 부르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침묵하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경건한 야망은 현세를 철저히 내세를 준비시키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신약의 버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는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생각해야 돼요. 뭐 구체적인 적용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까 우리 언어에 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찾아내십시오. 잠언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서를 읽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범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안에 머무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이 없어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두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의 일에 관하여, 그리고 교회에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그렇게 제외하시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악한 죄인이지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지요. 그런데 주님, 저는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며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또 기도의 자리에서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첫 걸음을 내딜 때의 두 번째 걸음,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주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인생에서 다 고려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생각은 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다른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 하나만 딱 붙들면 나머지는 제자리를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지혜서를 읽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알게 하셔요. 그때 또 기도해요.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경험하며 그 말씀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잠언서 말씀 앞에 서셔서 매일매일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